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신가영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예배를 통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종교 행사는 그냥 행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고 그 예배 속에 나를 고치실 거고요. 나를 회복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이 주께서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안위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안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대요. 그러면 안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마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거예요.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근데 안위하다란 뜻이 뭐냐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신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몸이 편안하대요. 몸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몸이 편안하신가요? 몸이 고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몸이 안 고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좀 늘 불편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게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더라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 여러분 나를 안위하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목자가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목자가 언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꺼내들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이 그 정확한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 우리 가영 청년 읽어줬지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언제 꺼내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요.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내가 선택한 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게 만드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자, 내가 주님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요, 완벽한 어두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다닐 때 뭔가 위험한 게 있고, 그죠? 위험하죠. 흑암 중에 엄청난 어두움 중에 있으니까요.
그 어두움, 즉 우리 인생에 가장 흑암이 닥칠 때요. 보이세요? 가장 어두운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죠? 나무들이 보이고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런 길 걸어 가신 분 계세요? 진짜 아무도 없는데 흑암으로 가득해가지고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아마 그런 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GOP라는 곳에서 근무했던 그러니까 환경이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는데 북한군이 넘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GOP 휴전선 거기거든요. 그러면 빛이 북한군을 향해서 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잘 넘어오는 게 잘 보이거든요. 빛이 강하니까 넘어오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움직이는데 제가 군 생활하다가 정말 달빛도 없고 빛도 하나도 없는 데를 혼자 걸어가야 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가서 군종병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돌아다닐 때 원래 GOP 가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군종병이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는 걸 그래도 허락해 줬어요. 그럼 혼자 돌아다니면요 정말 이제 랜턴 하나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랜턴을 안 들고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제 믿음을 시험해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진짜 달빛도 안 비치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곳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왜 무섭냐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지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길을 다닐 때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두움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없을 때요. 진짜 그렇죠. 이럴 때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고 얘기하듯이. 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꺼내 드시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요. 너무 짙을 때가 있어요. 그때 빛이라도 있으면 빛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그동안 많이 날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의 빛도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흑암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두려워 떨게 되어져요. 두려워요.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흑암 중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흑암도 물론 당연하지만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꺼내 드시는 게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꺼내 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흑암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내 몸이 편하고 나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고 단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움에 떠는 시간인 것 같아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생겼고요. 막대기는 이렇게 길게 좀 뭉퉁하게 생겼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런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랬죠. 지팡이가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팡이가 왜 먼저 나오느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팡이는요 감람나무 뿌리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래요.
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자, 실제 뭐 성지순례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자, 감람나무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 끊기고 가장 그죠? 뭔가 이렇게 건지는데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끌어당기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뿌리라는 거죠. 뿌리. 뿌리를 잘라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뿌리보다 그죠? 위에 있는 튼튼한 나무까지 잘라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 지팡이는 뿌리를 잘라서 만드는 그런 지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팡이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뿌리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흑암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두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는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더라. 그죠? 눈에 보이는 강한 나무까지 들고 하나님이 막 그죠? 야,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뿌리에서 잘라가지고요 그 지팡이를 나를 사용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꺼내 드셨다는 얘기는 네가 흑암 중에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를치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너를 보이지 않는 즉 감춰졌었던 뿌리를 잘라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좋으면요, 아 우리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면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거 잠깐이래요. 지금 내가 보여지는 이 모습은요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의 모습 잠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 모습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떵떵거리고 명예와 돈과 힘으로 살아요. 잠깐이더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 길어야 이제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여러분 100년 전의 일을 기억하세요? 1900년도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하니까 그렇죠. 1900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1910년도의 일들도 우리는 잘 몰라요. 100년 지나면 다 잊혀져요. 기억하지 않아요. 역사가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만 기록될 뿐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좋았던 어쩌면 좋아 보였던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지팡이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유는요 양을 끌어오기 위함이래요. 얘가 잘못 가면 끌어오는 거예요. 낭떠러지 갈 것 같으면 툭 걸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너 거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운다고 하면 100마리의 양 중에 떨어져 나가는 양을 돌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양의 무리의 특성상 양은 뭉쳐 다니잖아요. 뭉쳐 다니기 때문에 앞에서 잘 이끌어주면 같이 따라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양의 목자에 비유할 건 전혀 아니지만 우리의 맨 앞에 있는 나의 그 고백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가듯이 내 앞에 있는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이런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운 순간에요. 끝났어.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안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툭 건져내셔야 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막대기는 뭐냐면요. 감람나무에서 가장 튼튼하고 두꺼운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나무 중에 가장 두꺼운 부분 잘라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때리는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툭. 그죠? 이제 양들이 막 반항하거나 양들도 반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들이 얼마나 목자를 괴롭히는지 몰라. 와서 막 들이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떼기로 때리는 거 뭐야, 딱 그죠? 또 양이 잘못 맹수를 만나면 맹수를 물리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릴 때는 너무 잘 보여요, 그죠? 너무 잘 보여요. 내가 어려움의 순간에 딱 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돌리시거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 나 왜 때리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에 보이는 막대기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계하실 때는요, 참 왜 이렇게 잘 보이냐. 안 보이게 훈계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못 느끼게, 그죠? 안 보이게 딱 지나가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내가 그죠 들이받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막대기를 꺼내시더라. 이게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나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하시나다가 아니고요. 내가 어둠을 걸어갈 때 인도하실 거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때리시는 게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게 아니하시는 거라는 걸 믿어요. 이게 믿어지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면 진짜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끔 홍해길을 건너게 하실 때, 그죠? 잘 지나가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뺑뺑 돌리시고 나를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개념의 생각이 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라고 고백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호테르라는 막대기는 끝이 뭉퉁하다고 해요. 때리면 가장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원수, 내 적, 물론 내 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을 치실 때에도 강하게 치시지만 나를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실 때에도 나를 강하게 치실 수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는요, 늘 좋은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그런 단어,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안위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하시다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첫 번째로 후회하다예요. 후회하다.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아니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후회하시는지 성경이 잘 나옵니다. 자, 하나님 후회하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후회하시고 언제 한탄하시냐면 죄악에 물들어져 있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허허호호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야 괜찮아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죄악에 물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괜찮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죄악을 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치셨어요. 이 진노의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뭐 가가지고 이 나쁜 놈들 뒤집혀 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들어왔냐면 자기들이 돈이 들어오고 이익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제대로 된 용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막 들러 엎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괜찮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무너져 있는 사람,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또 하나님도요 그들을 엎으시려고 바꿔내시려고 막대기를 드셨어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바꿔내시려고요.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죄악을 벗어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요 내 안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돌이켜야 될 게 있다고요. 근데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킨다고요. 왜냐하면 듣기에는 좋아요. 아 그렇지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꼭 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설교 듣고 아 좋은 얘기구나. 아 그렇지 그래야지 좋은 얘기지 이렇게 끝나면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냥 내 머리에 지식에 동의가 된 거예요. 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지 내가 바꿔야지 그 죄악을 돌이키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고요 교인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종교생활하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단어에 왜 후회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15절 11절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후회하는지 보세요. 왜 후회해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사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이 사울 믿음이 안 좋아서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공부해요. 오늘날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시대가 또 어디 있어요? 오늘날처럼 성경을 잘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팍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강팍할까요?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왜 이렇게 강팍할까요? 여러분,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물론 많이 배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안 지켜요.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있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수요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술 취함의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음란의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젊은이부터 어른들까지 술 취함과 음란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저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하시다의 두 번째 뜻은 위로하다예요. 첫 번째는 후회하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하다인데요, 위로하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돌리신다,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을 위로해 준대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를 떠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해는 반드시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걸 의심해 보신 분 계세요?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막 근심해가지고 밤새 보신 분 계세요? 아, 내일 해가 안 떠가지고 그죠? 이 나라가, 우리 새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사람이 2012년도 있었죠. 네, 2000년도도 있었죠. 종말론이 아주 퍼져가지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은혜의 해는 여전히 떠오릅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지 않는 이상 은혜의 해는 떠오를 거예요. 그 은혜의 해가 뭐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흑암 중에 있어도 은혜의 해는 반드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인데요, 심리학 실험을 했대요. 인간의 본성을 실험하는 실험을 합니다. 자,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사람을 이동시킵니다. 왜 하냐고 하냐면 오른쪽 건물로 가서 면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험이에요. 이걸 면접을 와서 잘 보면 당신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갑니다. 자, 가면 좋은데 실험이니까 꼭 뭔가 실험을 하잖아요. 가는 길에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중간에 연기자를 딱 갖다 놔요. 그러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발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로 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굉장히 큰 상금이 걸려 있어요. 이걸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누구는 가서 막 응급처치를 취하고 119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누구는 본체만치 않고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실험이 어떤 한 가지 조건을 걸었냐면 이러한 실험을 한 거예요. 면접 보러 가기 20분 전에 또 30분 전에 사람을 출발시킵니다. 가까워요. 몇 분 안 걸려요. 가다 보면 2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가는 길에 이 사람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1분 전에 출발시킨대요. 1분 전에 출발시키면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가다가 내가 더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시간에 촉박한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가더라. 근데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일을 즉 사람을 도와주고 가더라라고 이런 실험을 했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촉박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가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넉넉함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고 늘 쫓기고 불안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 인생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강팍해지지 않으면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요. 솔직히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한번 겪었는데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제가 약간 끼어들기 약간 제가 좀 무리하게 끼어들었어요. 미안하잖아요. 창문을 열고 미안합니다 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얘는 오해를 한 거예요. 싸우자는 걸 줄 알고. 이 사람이 문을 열자마자 막 욕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전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욕을 한참 먹었어요. 당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뭔가 우리 마음에 강박하고요. 우리 마음에요. 굉장히 이러한 것에 대한 화가 많아요. 근데 이 화가 언제 사라지는지 아세요? 이 화가 언제 사라지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나에게 회복을 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요,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요, 그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늘 강박하냐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늘 쫓기는 마음,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삶에 넉넉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위로함을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악을 돌이키는 자리가 위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리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죄악을 발견하는 것도 위로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것도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안위하심이 언제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특별히 지팡이와 막대기를 꺼내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지팡이는 그죠? 안 보이게 일하시더라. 막대기는 보이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낄 때는 너무 잘 느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실 때는 왠지 안 느껴지고 그러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다 좋고 좋아, 너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게 안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찬양하러 갔다 왔어요. 찬양하러 나갈 때마다 가면은 그쵸, 나갈 때마다 이제 나가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마다 조금 많이 영적으로 제가 눌려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일부러 오셨대요. 찬양 같이 하려고, 들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듣고 계시고, 또 어떤 한 분도 같이 듣고 계시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한 분은 막 그죠, 감동스러운 눈빛으로 막 동영상 촬영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사진 찍어 가시는데 제가 잠깐 걱정되는 게 이게 신고하려고 찍는 건지 은혜 받아서 찍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위로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가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어쩌면 책망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꼭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